오래전 한 성공회 주교가 들려준 이야기입니다. 이분에게는 어머니가 물려주신 오래된 책갈피 하나가 있었습니다. 비단으로 만든 화려한 책갈피였습니다. 여러분, 비단으로 만들었으니까 이렇게 자수를 놓았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과 밖의 모습은 전혀 다른 그런 모습입니다. 안쪽은요, 온갖 매듭과 실이 이리저리 얽히고 설켜 있는 그런 모습만 눈에 띕니다. 마치 큰 실수를 하고서 수습하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안쪽만 본 사람은 자수의 기본도 모르는 초보자가 아무렇게나 바느질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뒤집어 보니까 정말 아름답게 수놓은 글자가 보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뒤집어 보니까요, 너무도 아름다운 이 글자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는 잘 알지를 못합니다. 왜 이렇게 힘든 일을 겪게 하시는가? 왜 이렇게 상황이 안 풀리고 왜 이렇게 일이 지연되고 막히는가? 때로는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수로 만든 이 책갈피의 안쪽만 보는 것 같은 그런 현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요, 완성품 쪽으로 뒤집어 볼 수 있는 그 날이 분명히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수놓은 그 모습처럼 우리의 모든 일이 선하게 마무리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시고요, 그리고 이 은혜를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끝까지 기대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이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아만,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이 당시 아람 나라는요, 굉장히 큰 강대국이었습니다. 세계에서 한두 번째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는 이 아람 나라의 최고 실세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그를 신뢰하고 신임을 했는지 모릅니다. 신임만 한 게 아니라 왕의 총애를 받았던 사람입니다. 군대 장관이지만 실제로 보면요, 그 나라의 넘버 2였습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남부를 것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인물이 나아만입니다. 여러분, 이런 나아만에게도 인생에 큰 그늘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 나아만은 나병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사람입니다. 우리가 흔히 나병을 문둥병이라고 하죠. 이 문둥병에 걸리게 되면 피부가 흉하게 일그러지고 또 감각을 잃어버려서 자기 살이 뚝뚝 썰어져 나가도 모르는 그런 치명적인 병이 나병이고 문둥병인 것입니다. 모든 걸 가지고 모든 걸 할 수 있지만 인생의 치명적인 문제를 안고 사는 그런 나아만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는요, 떵떵거리고 별일 없이 다 행복하게 사는 것 같이 보여도 다 집집마다 인생에 큰 문제 하나씩은 안고 사는 겁니다. 따지고 보면 나만 힘든 게 아니에요. 너나 할 것 없이 힘든 문제가 있습니다. 꼭 하나씩은 안고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 나만 힘들다고 한탄할 것도 없습니다. 다른 사람 잘 나가고 잘 되는 것 같은 그런 사람 부러워할 것도 없습니다. 각자가 자기를 돌아보면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잘 해결해 가는 이 모습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나만의 집에는요, 전쟁 중에 포로로 잡혀온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출신의 한 어린 여종이 나만의 아내 되는 사람을 이제 시중드는 그런 종으로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어린 여종이 한날은 자기 안주인으로부터 나만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나만이 문둥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여종은요, 자기 안주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나만이 제 조국
이스라엘에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한테 가기만 하면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해줍니다. 오늘 본문 3절을 확인해 볼까요? 본문 앞 3절,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여러분, 일개 여종의 신분으로 집주인한테 이런 말을 건넨다는 것 쉽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자칫 뭔가 나대는 모습같이 보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이런 말 하나 오지랖으로 느껴질 수도 있는 일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말에 자기가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 말대로 안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벌이 그를 기다리고 있어야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더군다나 이 여종은 어린 나이에 아람 나라에 끌려온 사람입니다. 포로로. 그래서 노예 신분으로 전락한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이 아람 나라 원수로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원수 같은 나라로 생각하고 그리고 자기 주인을 향해서도 어쩌면 앙심을 품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런 모습이 전혀 느껴지지 않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이 여종이 그런 어떤 부정적인 모습이 아닌 자기가 듣고 경험한 그 사실을 확신 있게 전하는 이런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 것입니까?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그만큼 자기 주인이 나만의 고통을 불쌍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원수지간일 수도 있는 자기 주인을 자기는 그 여종의 위치에서 진심으로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봅니다. 여러분은 일터나 여러분의 어떤 가정에서나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상사, 부하 직원, 다른 사람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 같습니까?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 마주칠 수 없어 억지로 상대하는 그런 모습입니까? 아니면 진심으로 그분들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누군가 자기를 선의로 대해주고 사랑을 해주면 그 마음은요, 분명 오랜 시간 겪게 되면 알게 됩니다.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고 지지해 주는구나. 알게 된다는 거죠. 나만도 이 여종의 마음과 그리고 자기를 사랑해 주는 그 어린 여종의 사람됨을 알았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신실한 아이인지 쭉 봐왔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이 여종 나만이 얼마나 신뢰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나만은 아람 나라 최고 권력가입니다. 이 어린 여종은 가장 밑바닥 인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높은 양반이 이 어린 여종을 신뢰한다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4절을 볼까요? 4절을 보면 아람의 최고 권력자 나만이 일개 여종의 말을 듣고 왕한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왕한테 나아가서 소녀의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의 말을 빌려가지고 그 사람 말이 이러이러하더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어린 여종, 그 소녀가 이렇게 말하더군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말을 듣고 이스라엘로 가야겠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여종을 극도로 신뢰하지 않고서는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자, 그러고 보니 이 여종이 참 귀합니다. 이 여종의 삶이 실로 놀랍습니다. 겉으로는 어린 나이에 이 타국에서 종으로 살아가는 가련한 신세고 안타까운 처지에 놓여 있는 사람 같은데 이 여종은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이 여종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았습니다. 직업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내 지위가 높으냐 낮으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 여종은 자기의 그 삶의 위치에서 원수 같은 사람도 불쌍히 여기며 사랑할 줄 알았습니다. 신실한 모습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신뢰를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를 믿고 확신에 찬 말로 하나님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할 줄 알았습니다.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사실 우리가 불신자들 사이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내 형편이 좋아야지, 내 처지가 이래서는 안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런 것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대신 사람에 대한 연민이 있는가, 그 사람을 정말 공감할 줄 아는가, 다른 사람에게 내가 신뢰를 주는 모습인가, 이런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무엇보다 오늘 이 여종처럼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차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이 확신에 찬 그 마음으로 간증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가,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는 겁니다. 이 여종이 아마 그런 마음으로 살았고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가면 낫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기도하면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런 확신에 찬 말입니다. 우리가 어느덧 이런 말을 많이 잃어버리고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만큼 우리가 확신이 없고 그만큼 우리가 우리 처지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걸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대에 불신자들은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 확신 있는 말을 좀 듣고 싶어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면 다른 사람의 문제와 고통 앞에서 하나님이면 충분합니다. 그분이 해결하십니다.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여종은 비록 비천한 종의 신분으로 살았지만 하나님을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대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런 인생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확신 있는 말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잘 나가고 괜찮은 상황이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우리의 기대와 확신 때문에, 그 모습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오늘 이 믿음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아만이 아람 왕에게 여종의 말대로 자기가 이제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다녀올 수 있도록 허락해달라 요청하지요. 왕은 기꺼이 나아만을 돕기 위해 나서는 모습입니다. 왕은 병이 낫기만 한다면야 나라의 반이라도 떼주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왕은 즉시로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그리고 의복 10벌을 나아만에게 주면서 이것을 선물로 가지고 가라고 그렇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수십억에 해당하는 물품입니다. 얼마나 이 소위 말해 조공 물품을 많이 준비해서 주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어떤 대가를 치러서라도 이 나아만을 반드시 고쳐주고 싶다, 이런 열망이 왕에게 있었던 거죠. 그러면서 아람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6절을 보죠.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주소서. 얼마나 간곡한 부탁을, 요청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자, 하지만 도움을 청하는 이 아람 왕의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요, 좀 이상합니다. 굉장히 당황합니다. 편지를 읽자마자 어떤 모습을 보입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외치고 있습니다. 7절을 볼까요? 이 7절을 쉬운 말로 하면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어째서 나에게 나병을 고치라고 하는가? 저 왕이 나한테 시비를 걸어 전쟁을 도발하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왜 이렇게 오버하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왕, 아람 왕은 그런 뜻으로 이 전가를 보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정황상 볼 때 말이죠. 생 난리를 치면서 혼자 오만상 걱정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일견 이해는 가죠. 이렇게 아마 생각했을 겁니다. 당시 문둥병은 신의 저주로 여겨지던 불치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적국의 최고 장군을 보내면서 고쳐달라 요청할 때는 만일에 못 고치게 되면 엄청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심한 경우 전쟁으로 번질 수도 있는 그런 일이라고 이 이스라엘 왕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왕은 아람 왕이 자기한테 불가능한 숙제를 던지면서 뭔가 전쟁할 구실을 찾는다고 오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 왕이라면 이 이스라엘 왕은 세상의 왕과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를 하셔야 되는데 그게 마땅하지 않으니까 대신 하나님의 대리인을 세워서 통치하게 했던 것이 이스라엘 나라의 그 운영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정 통치라고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이 직접 다스리지는 않지만 왕을 통해서 그렇게 다스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왕은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를 생각했어야 마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역사와 기적이, 능력이 이 엘리사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해진다고 알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 멀리 타국에 있던 이 어린 여종도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말한 것 아니겠습니까? 이스라엘 왕만 모르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왜 이 생각을 하지 못할까요? 당연히 생각해야 하는데 설사 생각이 안 나면, 기도하게 되면 이 불안한 마음, 염려가 드는 그런 마음에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생각나게 했을 겁니다. 과연 우리 땅에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분은 나을 겁니다. 이런 어떤 말을 전해 줄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엘리사에게 안내했을 겁니다. 여러분, 만일 그렇게 했더라면 왕이 모양새도 안 빠지고요, 모든 사람 앞에서 권위와 위엄도 깎이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이 모습은 왕이 혼자 괜시리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난리 부르스를 치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말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걸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은 왕궁에서 멀리 떨어져 있던 엘리사한테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오죽하면 엘리사가 이 소식을 듣고는 나아만을 자기에게 오도록 왕에게 전가를 다 보냈겠습니까? 8절을 보십시오.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여러분, 마지막 말이 의미심장하죠.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왜 왕은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왜 깨닫지 못하십니까? 이런 말로 은연중에 어떻게 보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왕만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영적으로 메마르면요, 위기 상황 앞에서 얼마든지 이 이스라엘 왕의 모습을 나타내 보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는 것 같아도 믿음이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영락없이 이 이스라엘 왕처럼 하나님의 통로, 하나님의 도구, 그런 엘리사 같은 존재, 그리고 하나님이 그 엘리사 존재 같은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도 놓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왕좌왕하게 되고 혼자 난리 부르스를 다 치는, 믿음이 있는 사람 같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의 모습처럼 우왕좌왕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다시 한번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정신을 차리십시오. 그러면 주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뭔지 알아차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게 정말 실제적인 것입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이나 하나님의 길을 우리로 보게 하는 도구가 되는 거죠.
우리가 믿음도 없고 하나님의 길도 모르고 하나님의 방법도 잘 알지를 못하니까 이 상대의 의도를 곡해하고는 전쟁하자는 건가, 한번 해보자는 건가, 혼자 엉뚱한 말을 하기도 하고 모양새 빠지는 그런 소리를 해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지 말자는 거죠.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의 길이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처리하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대하면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이 우리 눈에도 보이게 될 줄 믿습니다. 자, 드디어 나아만이 엘리사 집의 문에 도착했습니다. 이스라엘보다 큰 나라인 이 아람 나라 제2인자 나아만의 행차니까 얼마나 위세가 대단했겠습니까? 수행원도 엄청나게 많았을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죠. 선물 보따리도 엄청나게 많이 준비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 나아만이 엘리사 집 문 앞에 당도하면 여러분이라면 엘리사 입장에서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저 같으면요, 버선발이라도 당장이라도 뛰어나가서 맞이할 것 같습니다.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또 대단한 분이 오니까 또 그래야 맞다고 생각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엘리사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환대하기는커녕 집안에 들이지도 않은 채 오늘 10절처럼 심부름하는 사람을 보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담그시고 또 씻으십시오. 그러면 낫습니다. 이 말만 전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나아만 어땠겠습니까? 심한 모욕감을 느꼈죠. 분노했습니다. 11절이 그 내용입니다. 그럴만하죠. 혹시나 해서 병을 고쳐보려고 왔는데 이건 아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아마 들었을 겁니다. 자기가 있는 데서 요단강 적어도 15km나 되는 이 먼 거리인데 자기같이 이렇게 멀리서 온 귀한 손님을 물 한 잔 대접하지도 않고 또 거기서 먼 거리를 가서 목욕을 하라고 하니 여러분이라면 화딱질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여기 계신 우리라면 우리 중에 어떤 분은 막 문을 부쉈을 겁니다. 어떻게 나를 이렇게 대할 수가 있느냐, 화가 나서 말이죠. 그렇다고 요단강 물이 좋은 물도 아닙니다. 여러분, 죄송한 표현이지만 똥물입니다. 12절을 볼까요? 나아만이 오죽하면 이 말을 할까 싶습니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발은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랴? 거기 좋은 물이 있는데 왜 이런 물에 와서 내가 몸을 담그고 있어야 되느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병을 낫게 하는데 강물이 효험이 있다면 다른 나라, 아니 자기 나라 좋은 강에 가서 씻으면 될 일을 왜 이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씻으라고 하는가? 도무지 이해가 되질 않았고 화가 머리 꼭대기까지 치밀어 올랐습니다. 여러분, 선지자가 자기를 조롱한다고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아주 어떻게 보면 이제 파국으로 치달을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나아만의 종들이 대단한 역할을 하죠. 나아만의 종들이 이 나아만 장군에게 그렇게 간청합니다. 선지자가 큰 일을 했어도, 큰 일을 행하라 명했어도 했을 판인데 이 강에서 뭐 씻는 일쯤이야 왜 못하겠습니까? 믿져야 본전이니까 속는 셈 치고 한번 해보십시다. 이렇게 설득을 한 것입니다. 나아만이 화가 막 머리 끝까지 올랐다가도 이 종의 말을 듣고 어쨌든 그 조언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이 던져주는 그 말씀에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요단강에 7번 들어갔다 나왔다 했습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놀랍게도 그의 피부가 아이 피부처럼 깨끗해졌습니다.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큰 은혜를 체험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엘리사는 나아만에게 왜 이렇게 대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이미 짐작을 할지도 모릅니다. 나만은요, 늘 최고의 대접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아주 권력에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마음이 굉장히 높아져 있었겠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모습 없었을 겁니다. 오늘 그가 말을 하는 걸 쭉 보니까 순종할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순종을 가르치고자 이렇게 엘리사를 통해서 행하신 것입니다. 자, 11절을 볼까요? 제가 말씀드린 게 근거가 없는 게 아닙니다. 11절에 유독 한 단어가 눈에 띄죠. 무슨 단어입니까? 내 생각에는, 내 판단에는, 내가 미루어 볼 때는, 이런 말을 지금 나아만은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나아만은 여태껏 자신이 생각했던 주술사들의 방식으로 엘리사가 자기를 치유해 줄 거라고 생각하고 기대했습니다. 11절입니다.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환자인 사람이, 낫기를 바라는 사람이 자기가 방법을 다 지금 알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불만을 토로하는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보고, 자기가 경험하고,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그대로 해 줄 것이라고, 그것을 고집하면서 주장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나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만의 방법이 따로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환자가 의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한다면 그건 알지도 못하고 하는 소리고 옳지 못한 태도일 겁니다. 오늘 나만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낫기를 바라고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본다면 그 하나님께 내 방법도 절차도 시기도 다 맡겨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의미에서 연단을 많이 시키는 것 같아요. 이 시험을 때로는 많이 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기대한다. 결국 내 힘과 내 방법, 내 뜻과 내 지식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신앙의 길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뭡니까? 나를 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이나 내 판단이나 내 의견이나 내 지혜나 이걸 다 없이 하고 주님을 따라야 된다. 여러분, 순종의 길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지고 내 방법과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 앞에 그 뜻에 순종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자체가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점점 순종의 체질로 바뀌고 있는가 보시면요, 내가 점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고 있구나 아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아만처럼 경위에 어찌됐든 눈 한번 딱 감고 하나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그 사람에게 오늘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새롭게 경험되었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나아만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얼마나 귀한 말씀이고 얼마나 은혜가 되는 결과인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는 나아만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와 기적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역사와 기적은요, 어떤 사람에게, 어떤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대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기대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이름도 없이 노예로 팔려온 이 어린 소녀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확신하는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확신하니까 다른 사람에게 당신도 하나님께 기대를 걸어보십시오 전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길을 서서히 볼 줄 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길이, 하나님의 방법이 보여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세일의 기간 동안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길을 보여달라고, 하나님의 방법을 보여달라고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뜻과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 뜻과 내 힘과 내 방법을 내려놓아야 하나님의 길이 보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추진하고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얼마나 하나님의 뜻을 묻고 계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을 선택하려 하십니까? 부디 바라기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그 모든 결정을 하시고 모든 판단과 선택을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모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듯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면서 기도 가운데 확신해 가는 그런 여러분에게 반드시 은총의 단비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요, 그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아름답게 수놓으신 우리만을 위한 그 인생의 자수를 마침내 보여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복이시라. 우리는 그 하나님을 새롭게 노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